이 시간에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정경숙 집사님 이제 새 가족이 되셔서 아주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회도 섬겨주시고 요즘은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기도 생활에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예배에도 아주 열심히 또 참석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 번째로 가까운 곳에 사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용석 학생이 교회와 붙어있는 바로 옆집에 살고요. 두 번째 가까운 분은 우리 최석수 의원님께서 바로 앞집에 사시고 세 번째 가까운 집이 우리 정경숙 집사님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간증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또 제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12년 전쯤 교회에서 하고 두 번째입니다. 우선 친한 친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고백을 할까 합니다. 저는 거의 40-50년 동안 아주 심리적인 허기를 매 순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허무함과 외로움, 우울함, 미움, 분노, 그리고 불면증까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스스로가 느끼는 결핍이 수시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 나는 어린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진심으로 알기까지,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저를 심리학을 공부하게 하는 동기이기도 했을 만큼 저의 마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12년 동안 거의 매일 울면서 공부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학비를 감당해야 해서 장학금을 타지 않고는 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에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까지도 저는 해야 할 일이 없으면서도 잠들지 못하고 새벽이 되었어야 겨우 자는 습관이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새벽 기도는 큰 변화이고 은혜입니다. 이 동네로 이사와서 몇 달쯤 되어서 새벽에 구세군 포항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오늘은 절대 자지 말고 교회에 나가보자는 생각에 교회에 와보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저를 손짓하듯 항상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답게 거룩하게 느껴져서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왔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생수 한 병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 다음날 바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날 푹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세군 포항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새벽 기도의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하듯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울부짖는 수준이었습니다. 목양사관님도 얼마나 애타게 기도를 드리는지요. 어떨 때는 저희 기도보다 저분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느님이라도 우선적으로 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찌 새벽 기도를 멈출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은 새벽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 제가 항상 드리는 기도 제목만 말고 오늘만은 주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꼭 듣고 싶다고 제발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담임 사관님께서 예배 드리고 나서 3분 정도 지나서 평소와 다르게 저의 자리까지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사관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놀랍고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이렇듯 주님은 너무도 가까이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권사인 친구들에게 전파를 하니 다들 너무 놀라더군요. 그런저런 새벽 예배의 후기를 남편에게 전했더니 남편은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사관님이었다면 저렇게 타인의 기도를 간절히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사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더군요. 요즘 새벽 기도에 차츰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야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믿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일까요? 그런 약한 저의 모습을 인지하고 늘 주님께 간구합니다. 평강을 주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주님께서 저희 영과 육신을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친정집은 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아마 5살 때부터 친정엄마는 누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굿을 하고 스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불경을 읽는 것을 보고 그때 어린 나이에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새벽에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모두 나가줬으면 좋겠다. 어린 나이에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아마 그전부터 주님께서 저희 곁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 모른 척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에 늘 마음이 짠합니다. 그렇게 불교에 심취해 있던 친정엄마도 제가 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다르더라. 니도 기도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다르더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 제가 전도해야 할 저희 가족들에게 달라진,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매일 불면증으로 짜증 속에 살았던 저의 모습이 아니라 평강을 찾고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 전도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표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알기까지 50년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택하신 주님, 나를 만드신 주님, 그분의 치밀한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일에 주관하심을 믿고 오롯이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